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멘. 예,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쪼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료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관심 있게 읽으시고 자세히 조금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저는 15장이라고 봅니다. 이 15장 때문에요. 쓰여진 신약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15장 때문에 그게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 이신친의라고 합니다. 거기 말씀 한 군데 좀 먼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표현 때문에 바울 신학이 형성됩니다. 이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후 바울이 많이 인용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거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신약 성경을 쓰신 분들이 인용하는 데가 각각 달라요. 나중에 야고보는요. 창세기 21장, 22장을 인용해요. 그건 어디냐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있죠. 모리아산에. 그때를 인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할레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레파. 그 사람들은요. 창세기 17장을 인용해요. 창세기 17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우리 이방인들, 믿음 안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5장에 주목해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각각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런 가운데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된 거냐?
앞서서 14장과 연결해 보면 되는데요. 14장에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뒀죠. 세상에 국제전쟁에 끼어들어 가지고 318명 그리고 자기와 함께 연합했던 그 헤브론의 일부 족속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세상에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휩쓸어 버린 거대한 연합군대를 이겨버려요. 그리고 조카로 또 찾아오고 전리품도 되찾아오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가를 거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주변 족속들이요. 이미 성을 차지하고 세력을 이룬 그런 작은 도시들이 있겠죠. 그 도시들이 갑자기 누구를 주목하게 보게 될까요? 지금 그돌라오멜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 거기만 주목해 봤는데 세상에 자기 옆에 그 그돌라오멜 같은 나라도 이겨버리는 불러온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맘만 먹으면 소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고모라, 뭐 이 주변 모든 족속들이 갑자기 누구를 견제하기 시작하느냐? 14장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승리의 14장 때문에 아브라함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마치 꼭 우리나라도요. 어떤 한 사람이 좀 두각을 나타내면요. 그 사람을 견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국민의힘 당에서도 보면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있고요. 거기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견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게 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요. 우리나라 민주당에서도 거기도 보면 꾸준하게 주로 후보로 거론된 사람이 있고 새롭게 신진 세력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현 대통령은 사실 민주당이 진짜 비주류거든요. 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진짜 비주류여가지고 맨 처음 성남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이 뜬금없는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에 뭐 기세를 올려준 건 좋지만 그 갑자기 대통령 후보 나온다 그랬을 때 다 기가 막혀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를 견제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 요즘 조금 좀 실망을 좀 했습니다만은 저는 국민의힘의 그 후보들 가운데 유승민이라는 분을 굉장히 조금 좀 주목해보고 좀 기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요즘 딸 때문에 조금 좀 많이 좀 실망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그분이 참 이야기를 그 전에 그 토론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괜찮더라고요. 나름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이야기도 통하고 나름 생각도 있고 해서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나오면 사정없이 주변에서 견제해버려요. 그쪽에서도. 그리고 또 마찬가지 어느 당에서도 상대편을 사정없이 견제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상대편의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근데 누명 씌워서라도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 창세기 15장에서는요. 누가 지금 그런 모략이라든지 그런 견제 대상이 되고 말았느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 아브라함이 확 드러났는데 그것이 도리어 아브라함의 모든 운신의 폭을 좁혀버린 거죠. 갑자기 그가 행동을 하기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15장이 와요. 15장 여기 1절부터요.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1차 있는데 먼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과 만나서 이야기하신 시간 혹시 아시겠어요? 시간이 언제 시간일까요? 하루 중에. 조금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디냐 그러면 5절이에요. 5절.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시간대가 언제냐? 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뭘 쉬어보라. 별을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별을 세워보라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앞에 있었을까요? 누구랑 함께 있었을까요?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있지 않아요. 거기 2절을 봐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만나려고 밤에 섰는데 누구랑 함께 선 거예요?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과 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집 하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어?
뭐 노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섰다는 거예요? 상속자 문제 때문에 선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금 찾으러 갔잖아요. 조카 롯을 구해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롯이 이번 기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에게로 다시 와서, 원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여기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이유는 자기와 사라 사이에 아기가 없거든요. 아기가 없다 보니까 조카 롯을 아무리 봐도 자기 그 양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양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건 이제 앞으로 누가 상속해야 된다. 롯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롯이 안 와요. 세상에 이번에 살려주고 모든 걸 했는데 삼촌에게 안 와요. 여전히 그 어디 가버려요? 또 소돔과 고모로로 가버려요. 그런데다 견제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첫째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방패. 왜요? 지금 공격당할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누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되시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선 이유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견제를 받다 보니까 내가 누구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이 공동체,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누가 이끌어야 된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후계자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것 같거든요. 밤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너와 전혀 상관없이 양아들, 너희 집에 있는 어떤 하인 이런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정말 생명을 물려받은 누군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도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돼요. 사라도 생각하게 돼요. 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한 지가 지금 짧을까요? 오래됐을까요? 제법 오래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라 하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방법이 이후에 뭐예요? 하가를 갖다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조금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몸에서 날 자 하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저 아기를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다음 괜찮잖아요. 자요. 우리들도요. 오늘 여기 말씀 관련해 좀 생각을 해볼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나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요. 최대한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나도 해석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해석이 다 옳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후에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거기 16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하갈 문제가 바로 터져버려요. 좀만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지. 어찌든지 이러한 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해서 온전하게 순종한다. 사실 우리는 그 마음이에요. 정말 그렇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고 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자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지킬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누구도 실수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약속을 받았어요. 더더구나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라니까요. 6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무슨 말씀 믿은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이 될 것이다. 그럼 자기를 통해서 누가 아기가 태어난다는 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지금 맨 처음 그러면 갈대 우리에서 부름 받았을 때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 생겼다는 거예요. 인제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모든 소유자가 될 상속자 후계자가 된다는 거 인제 믿어졌다는 게 이게. 그럼 이거 믿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얼마 걸렸을까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란에서 오잖아요. 75세 때.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거기 16장을 연결해 보면 85세예요. 85세 이제 10년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10년 산 거예요. 어디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했죠. 애굽에 내려서 곤욕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 올라와 가지고 누구랑 또 헤어졌어요? 롯하고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됐죠. 그리고 목숨 걸고 조카 롯을 찾아왔더니 얘가 끝내 자기한테 상처 주는 그리고 오늘 이 처지가 되겠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간 속에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분명하게 형성된 게 있어요. 지난 10년 살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신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 가서 아내 뺏길 뻔했어요. 사실 누구를 농락한 거냐 그러면 누구한테 사기친 거냐 그러면 바로한테 사기친 거잖아요.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사기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죽지 않았죠. 살았죠. 또 와서 조카로도가 헤어져가지고 산지에 아니 양을 기르는데 풀도 별로 없는 그곳에 정착해야 됐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자고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 시간을 버텨낸 거 아니에요. 헤브론에서요. 세상에 그 헤브론이라는 산 1200m 그런 고지의 그 산에서 그 족속하고 이제 동맹한 사이까지 됐어요. 그렇게 된 게 자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더더구나 자기 318명 데리고 가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겨버렸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거라는 말씀도요.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실현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하시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쌓여지면요. 그 다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런 사건들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이 힘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말씀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소유. 이 말씀 가지고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참 큰일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부동산 왕이 되게 하신다.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러므로 여기저기 땅을 사라고 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글쎄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적용하려고 해요. 제가 한 좀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무리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끝내 그 이자 낼 돈이 끝내 못 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도 났죠. 부도 났어요. 부도 났는데 그 부도 나니까 별 수 없이 그 예배당을 성도들은 흩어지고 몇 명만 남고 예배당이 결국 팔렸다는 거예요. 팔렸는데 돈이 거덜났을까요? 남았을까요? 맨 처음에 지을 때 하고 한 10년 정도 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 흩어졌지만 뭐는 남았을까요? 이리저리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상당히 남은 거예요. 부동산이 또 뭘 했을까요? 또 예배당 지었죠. 또 예배당 지었죠. 예배당 지었더니 이번에도요, 성도들을 안 늘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이 부동산이 신도심 쪽에 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이 또 팍 올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목사님의 믿음인 건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걸 지켜보시는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오시는 거예요. 참, 저도 이게 말하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교회가 이거 성도들 데리고 부동산 장사하는 것 같았고,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고 너 믿음 좋았다라고 그렇게 하실까? 전 도저히 아닐 것 같거든요. 그건 진짜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부동산 부자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 옆에다가 좀 써놓으실래요? 자, 거기 소유 있죠, 소유. 소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까닭이 있어요. 누구 땅인지 명확하게 하세요. 자, 출애굽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15장. 15장에는 두 군데 쓰세요. 15장에 13절, 17절 써놓으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잠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이 홍해 막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모세가 그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아주 환희에 차가지고 노래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13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거룩한 초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뭘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소유죠. 근데 누구의 초소예요? 하나님의 초소예요. 또 한 군데 더 보세요. 17절 봐보세요. 17절. 네, 읽어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을. 여기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주님의 기업이에요. 계속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 등기부등본 내고 살아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이걸 뭐 청직이라고 해요. 맡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살면서 뭘 만들어야 돼요? 거기를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 찬빛교회가요, 이 비아동에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 이 예배당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부동산 장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되게 하셨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청지기로 있는 것이지 주인들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되게 하십니다. 근데 소유인데 맡긴 소유입니다.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럽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단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해주신 겁니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만납니다. 이 만남을 가리켜서 우리는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 한 번 더 나옵니다. 18절 있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에게 맡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맡겨주시겠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웠다. 이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5장에서 두 군데는 꼭 밑줄 그으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6절. 이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 기억하시고, 근데 저는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도리어 여기 18절이라고 봐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정식으로 언약식을 맺으세요. 언약식.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식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이 제사가 바로 언약식입니다. 자, 거기 9절부터 사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물 가져오라 그러죠. 9절부터 보시면 이 제물이 뭐냐? 언약식 제물입니다. 언약식 제물. 그냥 제사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요, 너는 나한테 제사 드리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자원해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15장에서는 이 언약할 때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요구하세요. 자, 언약은 누가 주체신가요? 우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항상 누가 주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계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손 내미시는 거예요. 그 언약식을 가지고 이 다음 이 땅을 소유로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을 이제 시작하신 이야기가 바로 18절에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계승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이어 물려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또 이삭이 물려받은 그 언약을 또 물려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8절 옆에다가 하나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이라 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의 세 명과 맺은 언약 이 부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기억하십니다. 이를 한번 잠깐 가보고 우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망각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 언약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까먹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지키시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의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이 아직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몇 족속입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거기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몇 족속인가요? 열 족속 아닙니까? 나중에 족속이 이 중에 세 족속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몇 족속이 되면 가나안 일곱 족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아직은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 있죠. 16절을 기억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출애굽 애굽 땅에 돌아올 건데 이는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의 중심 족속은 어느 족속일까요? 지금 10개 족속이 나오잖아요. 10개 족속 중에 중심 족속이 있다면 그가 아모리 족속이겠죠. 이들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까지도 중심 족속이 됩니다. 중심 족속. 근데 이들의 제약이 점점 차면 언젠가는 그들이 벌을 받을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약이 차서 벌 받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한 지언정 죄악이 차가지고 마침내 벌 받을 날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는 결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쌓아가고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과 벌 받을 그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고 칭찬받을 일들로 채워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었다는 것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진 우리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집을 잘 지어가는 바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억하고 그 아브라함의 여정과 함께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혹여 악을 채워가는 그런 걸음이 결코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채워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가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셨던 하나님, 또 그렇게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을 해오셨음에 감격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맺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성소로서 인생을 가치 있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